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구약성경 65쪽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을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사람의 아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오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잠시 가나안 땅 야곱에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흉년으로 인해 가나안의 곡식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사람들의 시선을 애굽으로 돌려 그곳에 곡식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정보는 어디서 들었을까? 그 당시 많은 상인이 애굽으로 오가느라 가나안 땅을 지나갔으므로 그곳의 정보를 듣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왔어요. 애굽만 온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여러 곳에서 곡식을 사러 온 것으로 보면 그곳에서도 흉년이 들었고 기근이 왔고 곡식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야곱이 사는 그곳에 야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들었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을 거쳐서 북쪽으로 해서 지금 터키 그리고 한쪽으로는 지금 유럽 쪽 한쪽으로는 지금 이란을 거쳐서 이쪽 중국 그리고 이쪽 인도까지 오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곡식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다 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서로 얼굴만 보고 있다. 이 이야기는 위기를 만났을 때 취하는 여러 사람들의 행동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진취적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도 보면 형에게 쫓겨가서 외삼촌 집에 있었지만 아주 거기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눈에는 지금 곡식이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와서 얘들아, 왜 서로 얼굴만 보고 있느냐. 이 자식들은 그렇게 진취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위기와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하였다. 듣자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야, 내가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이야기 듣고 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애굽에서는 곡식을 판댄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봐라. 애굽으로 가서 그곳에서 곡식을 사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래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첫 번째 애굽행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와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 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은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봐 겁이 났기 때문이다. 자, 근데 오늘 야곱이 막내 아들이는 베냐민은 자기 곁에 놔두고 10명의 아들들만 이집트 애굽으로 보냅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는 무슨 사고가 날까, 변이라도 당할까, 사고라는 말로 쓰죠. 그런데 변을 당한 아들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뭐라고 얘기됐어요?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러고 피 묻은 옷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날까봐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막내 아들은 보내지 않아. 또 하나는 만약에 10명의 아들이 가다가 무슨 변을 당한다든가 문제가 생겨서 못 돌아오면 자기 가문을 이어갈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베냐민을 선택해서 남겨놓은 거다. 다음에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 영적 지도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요셉은 세계를 구원하는 지도자로 보면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이집트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기근이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는 먹을 것이 있고 곡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애굽으로 올려드는 거예요. 가나안도 기근이 들었는데 가나안 사람도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무리가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틈에 끼었다라는 건 뭐예요? 독불장군 없다고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왜? 기근이 만나고 나라가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인심이 흉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뭐 친구를 지냈던 뭐 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오늘 가고 있는 게 요셉이다.
그래서 틈에 끼어서 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들이 도착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오늘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 시대도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세우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고 꿈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7년 풍년의 곡식을 저장하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요셉을 팔면서 형들이 야, 제 꿈이 어떻게 되냐 보자 라는 거예요. 그들은 비아냥거렸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준 거라는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모습 비아냥됐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뭐냐?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줬지만 그 꿈을 금방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 요셉에게 고난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해몽해 주는 것이다. 그게 답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 가지 성취도 하나님은 때가 되어 꿈을 성취하게 해주는데 요셉에게 13살에 팔려와서 17살에 팔려와서 30살이니까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오늘 꿈을 성취해 주는 거예요. 형들이 그 꿈대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하였다. 이게 오늘 말씀의 때가 되니 하나님은 꿈을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꿈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이 꿈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살게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꿈을 줘서 그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실 거예요. 이 땅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체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자, 요셉은 자기가 와서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형인 것을 알아. 그러면서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애굽의 총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고서 모르는 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먹거리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요. 요셉이 여기서 이야기는 어디서 왔느냐라고 바로 이야기하지만 통역을 둔 걸로 42장 하반절 18절 이후에 보면 나와.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통역을 둬서. 그러니까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 복장을 하고 총리의 모습으로 장식하고 있으니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 하나님이 과거에 곡식에 단이 절하게 하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게 했던 큰 꿈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요셉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당신들은 첩자되어 인하여 허술한 곳이 어딘지 엿보러 오는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에는 사실은 형들이 요셉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형들은 자기가 팔아먹었어. 그리고 그 꿈이 어떻게 되자라는 질문 앞에 요셉은 이제 그 꿈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한 게 이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있는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한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들을 항변합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 허술한 곳이 어딘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입니다. 모두 12입니다. 가나안에 사는 한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요셉이 궁금해한 거, 형들을 자꾸만 추궁한 건 자기와 배와 같은 라헬의 아들이었던 베냐민의 소식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떤지 가족이 어떤지를 지금 나름대로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 말이 틀림없어.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어.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래, 막내가 안 하는데 그래서 막내 데려와봐. 이 마음속에는 요셉이 정말 베냐민이 살아있느냐라는 확인, 자기처럼 괄세받고 쫓겨난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불안도 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야, 막내 아들 데려와봐. 그렇기 전에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너희들이 못 떠나.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어.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오늘 요셉은 형들에게 본인의 진실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바로 생명으로 맹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살아계심과 내 조왕의 살아계심을 맹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의 한 말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한 테스트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언급한 가장 작은 아이가 요셉에게 와서 그들의 말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가나안에서 베냐민을 데려와야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들을 가두었다. 하나님은 때가 되어 요셉의 꿈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그 꿈의 성취를 통해 요셉은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합니다.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당했던 고난, 자기가 당했던 어려움,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던 것 생각하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어머니가 갖었던 베냐민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 하나님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가 되면 그 꿈을 성취하고 이루게 해주고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때가 되면 꿈을 성취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